안녕하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정직하게 답해 보아야 할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승인 사이를 혼동합니다.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분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말하고 경고하고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결과는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무시할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걷는 법을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노니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 더욱더 자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곁에 있었고 가르쳤으며 권면했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신이 그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배운 것을 흘려버리지 않았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더 자라가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멈춰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자라갑니다. 잠언 4장 18절에서 의인의 길은 새벽의 빛과 같아 점점 밝아져 완전한 날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한 가지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혁명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잘해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고 무엇을 잘못해도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반대되지도 않고 서로를 배제하지도 않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기뻐하신다고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고 공로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조건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로마서 2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대로 행동하십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신앙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랑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붙들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은혜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요구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됩니다. 당신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은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 혹은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세우고 강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책임을 결코 제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그토록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기초이기 때문이며 필수적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말합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며 항상 더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사랑받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이 차이를 아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내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몸 전체가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으며 다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오는 시기였기에 나는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왔느냐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낮은 점수가 있어서 두려운 것이냐고. 그는 몹시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말해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워서 대화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를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무엇을 잘해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네가 무엇을 잘못해도 내가 너를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네 행동 때문이 아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얼굴은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는 네 성과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곧 그 얼굴에 다른 표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나는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아니다. 네가 무엇을 잘못해도 내가 너를 덜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가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듯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다. 사랑받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결코 섞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받고 있으니 기쁘시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생각 모두 깊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초가 분명해진 후에야 다음 논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당신에게 한 목적지를 제시하지만 그 목적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분명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제공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받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대상입니까? 그 또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사랑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뒤인 요한복음 3장 18절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결정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제공한 것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고 있으니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임의 씨앗을 심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실제적인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를 제시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과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 했다고 말합니다.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 후손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같은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목적지를 제시하셨지만 그 목적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필요했고 순종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행동과 태도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영적 분별로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주님께 합당하게 살게 되고 그분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권면은 잘못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잘못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맥락에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뿐 아니라 왜 그것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영역들은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잃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얻는 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인 혼란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음식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탐식이나 원칙을 어기는 문제나 고의적인 방임이 아닙니다. 논쟁의 초점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이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행동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태도는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씁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선이든 악이든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삶의 태도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원리는 가정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골로사에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너는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이 행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법 안에서 행하고 특히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 원리는 사회 속에서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진다. 죄를 짓고 그에 대한 벌을 받으며 참는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진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는 대상이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신앙과 가치관 때문에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당신이 보이는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원리는 사역과 봉사에도 적용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데 이는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여러 영역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당신에게 기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은 이처럼 많은 말씀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경적 교리의 일부이며 모든 성도에게 기대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정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부모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받아들여진다는 뜻과 함께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는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양과 반복, 그리고 강조된 어조는 이것이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사랑받는 것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당신의 응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덜 사랑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잘해도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그분의 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결정은 그분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둘은 서로 배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서로를 완성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선택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당신이 삶으로 드리는 응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성경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첫 자리를 차지하셔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내나 남편보다, 자녀들보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핍을 드러내는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며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스스로 충족되며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사라질 때 그분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에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며 내 존재에 가치를 두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감사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데도 기쁘시게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일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랑은 타락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로 표현됩니다.
나는 종종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논쟁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느 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기대를 보이셨지만 명령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의무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을 사모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사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며 죄인인 인간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분이 어떤 것을 사모하실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무만 겨우 채우는 신앙생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언제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완전한 본이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행동과 삶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처럼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중단시키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해되어야 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사에서 3장에서 종들과 그들의 주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직장과 관계 속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땅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결과를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거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 이루어 가게 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미혼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문제로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항상 교리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혼 초기에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부부를 방문했는데 그들은 며칠 동안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난처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단순한 흰쌀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었지만 무엇이 기쁜지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분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이 이미 기대하신 바를 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 받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해를 만들지 않고 그분께 구한 것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한 지침이 없는 영역에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을 조심스럽고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 깊은 곳이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고 지쳐있는 자리와 혼란스러운 영역을 비추어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살아있는 믿음을 이 마음 안에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믿음, 주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는 믿음을 주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또는 이미 믿고 있지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삶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살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걸음을 붙드시고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분별력을 주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고 영적인 이해와 성장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면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만졌던 부분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나중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배우고 자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